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에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 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여 것을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 올 맛이 납니다. 교회 올 맛이 납니다. 네. 네,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날씨의 변화도 많이 있고 또 이제 계절의 변화도 있고 월의 변화도 있으면서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준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또 이쪽 자리가 전멸이시네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아모스서는 여러분 계속 배우고 있는 바처럼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의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의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 북이스라엘이 가장 융성하고 흥왕하던 때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연속적으로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그는 제도권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허락하셨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외에 그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와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제도권 안에서 융성한 경제적인 부흥과 군사적인 안정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는 그 냉철함과 예민함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라지니까 실제로 목자였고 목동이었던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로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8장 이 바로 전에는 아모스와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의 대결이 나옵니다. 그들의 어떤 충돌과 부딪힘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뭐 왜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나라가 망할 것이다, 뭐 저주다, 뭐 너희 심판받는다 이런 예언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서 제지하는 내용은 네가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으니 멈추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근간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것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야 돼, 그것으로 인해 내가 즐거워야 돼 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지만 성경의 전체 메시지는 우리에게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아닌 일도 왜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내세적 종교이고요. 그 내세 문제가 해결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에
이 땅에서의 사명과 부합하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고 바란다고 해서 조른다고 해서 억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북이스라엘의 환경적 상황은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환경,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조건들,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차라리 없는 게 더 낫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모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4가지의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오늘 여러분 읽으신 겁니다. 뭐 이제 5제도 나오는데 총 5번의 환상을 봐요.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환상 자체가 노골적으로 이 나라가 어떠한 심판으로 멸망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죠? 첫 번째가 뭐였죠? 메뚜기. 그죠? 두 번째가 불. 그 세 번째는 다림줄과 네 번째는 여름과일 한강줄이,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환상에 대한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시죠. 그죠? 이 물음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없어요. 네. 왜 없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신 것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냥 그 내용 자체가. 근데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비유적 환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비유적 환상을 통하여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 가끔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뭐 자기 기도한다라고 하는 분 중에 제가 옛날에 만난 분 중에 영서를 쓰는 분이 있거든요. 뭐 영적인 언어를 막 쓴대요. 제가 볼 때 낙서 같아요. 무슨 뜻을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자기도.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뜻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의 간격을 두고 어떠한 메시지를 주신 이후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뭐 성령의 조명한 가운데 뭘 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런 건 없어요. 성경은 정확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그 계시와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믿음이 있고 영안이 열린 사람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 성경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원래 처음에 주어질 때는요, 깨닫지 못하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선지자들이 다 깨달았거든요. 깨닫고 얘기한 거예요. 깨닫고 얘기한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 반응이 있었습니다. 아,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라 돌을 들든지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 했다고요.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그런 반응이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깨닫는 말씀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름 과일 한강줄을 보여주시는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 히브리어를 알아야지만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 언어로서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유희가 있어요. 워드플레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그 예전에 중학교 때 봤던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그 소설 짧은 수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수필의 제목이 뭐냐면 노인과 방망이에요. 노인과 방망인데 그냥 이제 뭐 그냥 잘 내용 전체는 기억이 안 나고요. 어떤 장면만 기억이 나냐면 어떤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방망이를 깎는 노인이 계셔가지고 그 방망이를 깎아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깎아달라고 얘기했는데 깎지 못하고 깎아달라고 얘기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 속에. 그러니까 깎지 말라고 깎아달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그 깎아달라는 첫 번째 깎아달라는 건 디스카운트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깎아달라는 건 컷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영어로 번역을 하면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 언어 유희가 없는 그 문장이죠. 그 영어로 번역을 하면 뭐 디스카운트, 컷, 이거는 그냥 다른 단어니까 전혀. 근데 우리는 한글로 그대로 들으면 깎지도 못하고 깎아달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할 때 문제는 뭐냐? 첫 번째 깎아달라는 의미가 뭘까요? 1번 뭐 2번 뭐 이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한글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여름강줄이라는 단어가
그 카이츠라는 단어예요. 카이츠. 히브리어로. 그리고 이 여름 과일이라는 단어에 그 자음과 똑같은 게,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요 모음이 원래 없었어요. 자음만 써 있어요. 그걸 읽어요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초성 게임 하는 거죠. 이름 하는데 뭐 기역, 이응, 시읒, 그럼 뭐 누구예요 이거 우리 가운데? 김용성 이렇게 읽는 것처럼 그 읽을 수 있는 히브리인들은 그게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자음이 똑같은 자음이 뭐냐면 캐츠라는 단어예요. 캐츠. 여기 핫캐츠라고 써 있는데 캐츠라는 단어가 뭐냐? 끝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자음이에요. 여름 광주리, 여름 과일하고 끝이라는 단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인들이 읽을 때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똑같은 단어예요. 이 여름 과일 끝. 그러니까 여름 과일이 마지막이다. 이거 단어하고 같은 워드 플레이를 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로 유대인들은 여름이 되면 과일을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제 원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 연결이 계속 안 되시고 제 전화를 2번이나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 속상한 일이 있으신가? 여보세요. 목사님 저예요. 그랬더니 전화를 또 끊으시고 또 전화 드려서 목사님 저 임철 목사입니다. 그래서 전화 또 끄시는 거예요. 그 화가 나신 일이 있나? 왜 그러지? 그래도 목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받았더니 나 지금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해외에서 이제 지금 성지순례 중이신데 이 성지순례 가보면 여리고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대추가 있는데 그 대추가 엄청 달아서 어느 정도 달냐면 입이 쓸 정도로 달아요. 너무 달아서 쓴 거 아세요 혹시? 너무 달아서 약간 쓴맛 같은 느낌이 나는 그 정도의 그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 과일이 이렇게 태양빛을 맞으면 햇볕을 많이 보면 되게 달아져요. 실제로 저희 그 하늘문에 복숭아 농장이 있는데 그 복숭아 농장에서도 햇볕을 많이 받은 부분은 같은 과일인데 그 부분이 더 달아요. 네, 그래서 이 그 복숭아를 재배하는 시기에 장마가 오면 다 과일이 물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빛 속에서 잘 연그른 과일의 단점이 뭐냐? 빨리 무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일 다 익기가 이게 과일이 익는 게 제일 클라이막스로 가갖고 그 지점을 찍고 나면 그때부터는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름 과일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의 그 환상에서 본 아모스의 모습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여름 과일처럼 달고 너무나 그러니까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나 문화나 모든 정치, 군사 모든 부분에서 진짜 막 그 더 이상이 없을 정도의 번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는 바로 뭐라고요? 썩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그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면서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자 이해되시죠? 이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광주리의 여름 과일과 이 끝은 같은 워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미 세 번째 다림줄부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이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망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철회했는데 이제 계속 그것이 반복되면 죄악의 문제가 끝나지 않으면 이것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바로 예민해야 돼요. 민첩해야 돼요. 그 민첩함에 그 예민함이 없으면 그 경고가 경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안 망할 텐데. 여러분 뭐 그런 일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올해에도. 그 뭐 양쪽 다 물러설 수 있는 명분도 없고 물러서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전쟁이 계속될 것 같고요. 이거 뭐 지진부터 시작해서 투르키에 지진 시작했고 뭐 그리스에서 열차 사고 나고 막 이런 일들을 막 쭉 보면서 사실은 그 나라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사건의 주인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다음에 이 전 세계에서 어딘가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느 나라가 제일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단 국가가 어디 있고 정말 매일 막 협박이라도 미사일 날리고 언젠가는 불바다를 만들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있었던 일이니까 설마 미사일 쏘겠어? 설마 전쟁이 나겠어? 여러분 저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을 때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맨날 뭐 말로는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뭐 한다 막 얘기해도 직접 쏜 거를 저는 못 봤었거든요, 한 번도. 근데 진짜 포격을 하고 막 막 CCTV를 보면서 아 진짜 전쟁이 멀지 않구나. 우리나라는 그냥 버튼 하나로 전쟁이 날 수 있는 나라구나. 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실제 그런 나라입니다. 그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 우리의 일. 근데 그 경고에 민첩하게 반응해서 회개 가운데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나님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니네 노래 불렀지? 그 노래가 애국으로 변할 거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갖고 그 시체를 사람들이 내다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뭐 이게 우리 교회는 뭐 많은 방송을 많이 보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들은 소식에 의하면요, 지금 얼마나 죽음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지,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 사망자가 많아가지고 그냥 지하 주차장에서 화장을 한대요. 네. 화장터가 모자라갖고 지하 주차장에서 사람을 화장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겠습니까? 우리 유럽에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많이 보셨잖아요. 막 진짜 시체를 어떻게 할 수 없어갖고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막 시체 넣어놓고 그거 처리하고 막 그냥 야외에서 불태우고, 막 인도 같은 나라는 뭐 100만 명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100만 명을 그냥 다 거리에서 막 화장을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우리 그런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좀 섬뜩한 기사 하나를 보았는데 기사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이 학자들이 연구하기에 지구상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5번 정도의 그 멸종과 가까운 위기가 있었대요. 근데 그때 그 5번은 다 동물들이었대요. 다 동물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곤충들이 몰살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곤충이 그렇게 죽으면 식물이 줄어든대요. 급격하게. 그 이거는 100% 식량난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그 곤충이 어떤 속도로 죽고 있는가를 그래프로 보여주는데 저는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재앙이요, 여러분 절대 뭐 준비하고 예고하고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그 재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 설마가 진짜가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진짜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막 거리에서 시체를 갖다 버리고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근데 진짜 가능하잖아요. 21세기에도 그런 일들이 실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런 이유가 뭐냐면 4절부터 볼게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게 사실 아모스 2장 6절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의인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2장 6절에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부조리, 이게 뭐냐면 빈부의 격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가 어땠냐면 겉으로 볼 땐 나라가 번영해 있고 먹을 게 부족함이 없는 막 그런 나라인데, 한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장하고 어떤 사회 보장이나 복지로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계속 지내는 거예요. 어떻게까지요? 힘없는 자들을 망할 때까지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정부가 뭐 자유 막 얘기하면서 무한 자유, 무한 경쟁까지 가는 모습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저는 한국 교회도 좀 회개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도 대형 교회들은 통장에다가 몇백억씩을 모아놓고 어디에 쓸 줄을 몰라서 그냥 이자로 버티는 교회들이 있고, 그 이자로 풍족하게 사는 교회들이 있어요. 반면에 많은 개척교회나 상가교회나 어려운 교회들은 정말 목회자의 생활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뭐 우리 교회는 뭐 재정적으로 자립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없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정말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나눠줘도 되거든요. 이게 나눠서 같이 공유해도 돼요. 말로는 신학적으로는 모든 교회가 한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회가 저 교회를 도울 때 그 돕는 손이 너무나 옹졸하고 너무나 인색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빛가소금 교회가 인색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손을 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빛가소금 교회에 물질을 맡기면 그 물질이 흘러나가는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볼 때에는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돈을 더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흘려보내야 채워짐이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요, 재정에서도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물질을 맡기면 저 물질이 그냥 썩어서 녹이 나는 게 아니라 흘러내려가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야지만 그 다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옹졸하고 인색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대로 구분하고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유용할 수 있는 재정 속에 반드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가운데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족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없는 자 망하겠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5절 보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는데 이 절기가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들도 있었어요. 6월절, 초막절, 7.7절 이런 절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주신 절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첫째는 안식일이에요. 이거는 일주일 단위로 돌아오는 안식일. 그리고 월삭이 있었어요. 월삭. 사실 이제 월삭이라는 단어를 제가 우리 교회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적 용어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지만 월삭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예요. 첫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었고 이 월삭은 한 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예식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날짜를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었냐면 월삭과 안식일에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와, 내가 이 시간에 밀을 팔고 이 시간에 곡식을 팔면 얼마를 벌 수 있는데 내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내가 왜 이 월삭을 지켜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사를 하고 그렇게 안식일을 어기면서 월삭을 어기면서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나만 돈 벌면 돼. 힘없는 자는 망해도 돼. 약육강식의 시대인데 지가 관리 못한 게 잘못이지. 이러면서 끝까지 가난한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제가 그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 성경적이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어떤 특수한 집단은 우리가 공공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의 기반들을 자꾸 민영화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가져가려는 시도들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가스라든지 뭐 전기 이런 거는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요 사실 제가 볼 때는요 무조건 나라가 관리해야 돼요. 그 나라의 관리를 통하여서 없는 자들과 있는 자들 사이에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삶의 기반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크를 먹는다, 한우를 먹는다, 뭐 미국소를 먹는다. 이거는 그냥 취사 선택의 문제이고 삶의 질과는 상관없는 문제예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전기, 뭐 난방에 관련된 거, 가스 이런 거는 없으면 없는 사람들은 진짜 고난이고 힘들고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죽음에 몰리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건 개인이 관리하면 안 돼요. 절대 개인이 민간업자들이 자신들이 사회적 공공의 그 가치를 두고 이런 것들 관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민영화하는 거 절대 반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민영화 나면요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다니까요. 일본 같은 나라 보세요. 이런 거 다 민영화해가지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 물을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물을 못 쓰죠. 전기, 가스, 난방 이런 걸 못해요. 일본 집 가면 왜 추운지 아세요? 일본 집에 가면 막 일본에는 막 그 온풍기나 이렇게 조그만한 난방 기구들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돼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전기세 어마어마해요. 난방비가 어마어마하다고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시도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이런 정책을 추구하고 이런 정책을 밀어붙일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돈이 있는 자여서 그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도 이거는 막으셔야 돼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땅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면요 이율이 너무 비싸요. 돈이 있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평하려면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자가 더 비싸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자를 더 싸게 빌려줍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업들이나 이런 그 부자들이 돈 빌릴 때는 되게 싸게 빌려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비싸게 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사회 구조가요 옳은 구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막 기름값이 막 치솟으니까 더 올라가지고 그냥 거리에 차가 없어서 좀 한산했으면 좋겠대요. 부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차도 안 밀리고 괜찮게. 근데 서민들은 어떡하라고요? 죽잖아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그 나라를, 그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성경은 저주하고 있어요. 니네 때문에 나라 망하게 할 거라고. 저주하고 있다니까 진짜로요. 여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보니까 곡식 파는 거, 밀을 내는 거 이것 때문에 안식일과 월삭을 하찮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논리로 가면요, 예배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야, 예배 시간에 공부해라, 예배 시간에 돈 벌어라, 그렇게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 예배 그렇게 목숨 걸지 말고 이 땅에서 취할 수 있는 거 취해. 우리 교회는 너무 애들을 뭐 예배로 붙들어 놓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뭐로 생각하셨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볼게요. 뒤에 보니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자, 이게 뭐냐면 에바라고 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돼. 여러분 돼 아시죠? 쌀 한 대, 두 대 이렇게 할 때 그 되를 작게 만들라는 거예요. 네. 그럼 뭐예요? 예를 들어 한 대를 줬는데 내가 한 대 퍼줄게로 퍼줬는데 실제 규격보다 작은 되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그 도량형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주고 돈을 그대로 받으니까 수익이 더 많이 났겠죠. 그거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계를 크게 했다. 이게 뭐냐면 세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에 오면 세계는 동전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동전이 아니에요. 세계는 뭐냐면 은을 다는 추예요. 그래갖고 그 한 세겔만큼의 무게를 다는 추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다 은을 올리면 이게 한 세겔, 이렇게 아시죠? 그 옛날에 그 쌀집 가면 이렇게 저울추로 맞추는 그 저울이 있었거든요. 우리 용성님 모를 거예요. 모르죠? 예, 윤식님 아시죠? 예, 모른 척하지 마시고, 예, 다 아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나이 연식이 나오는 거예요. 예, 추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추를 갖고 재는 추가 있는데 그 추를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늘리다 얘기하는 게. 그럼 뭐냐? 원래는 예를 들어서 원래는 뭐 6g 정도의 은을 넣으면 1세겔인데 그걸 추를 무겁게 맞춰 놓으니까 8g을 넣어야지만 한 세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적은 대로 조금 주고 돈은 많이 받고 그걸 하는 거예요. 누가요? 장사치들이. 지금 우리 수산시장 가면은 저울치기라 그래가지고 막 물고기를 올릴 때 저울을 이렇게 쓱 눌러가지고 너 산다든지 비닐봉다리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그 물의 무게만큼을 더 수익으로 얻는다든지 이런 장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 시대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니네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사회정의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공정한 시스템을 절대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 시스템이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말을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 경제가, 이 사회가 이러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복잡한 블록체인 이런 논리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그 코인 같은 거는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 뭐냐면 그냥 누군가 돈을 손해를 봐야 내가 이익을 보는 시스템. 그걸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시장 마켓을 열었어요. 누구만 이익을 볼까요, 여기서? 이런 뭐 몇 억 벌었다, 얼마 벌었다 이런 얘기들 막 이게 있잖아요. 그건 뭐냐? 몇 억을 잃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몇 억을 손해 본 자들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야지만 그 시스템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가 공정하다고 얘기하는 시스템인가? 그 블록체인에서 코인 개발한 사람들은 진짜 때도 돈방석에 앉았죠. 그 누구 돈일까요? 다 핏반 돈이에요. 그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뭐 다단계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지도 않아야 되지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도 해야 된다고요. 그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시대에 유행하던 검투사 경기를 멈추겠어요. 어떻게 멈추겠느냐? 그냥 그 사람이 검투사, 지금도 가장 역사상 인류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 가운데 사람들을 가장 열광시키는 경기가 검투사 경기래요. 막 칼싸움하다 막 피 터지고 막 이런 거를 우리가 잔인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게 보편화되면 되게 그 열광할 만한 스포츠라는 거예요. 근데 텔레마쿠스가 볼 때 이거 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 경기는 멈추자라 얘기했더니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검투사한테 찔러 죽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 없어졌어요. 검투사 경기가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역할들을 이 사회 속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재정을 만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께 맡기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언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실 때 반드시 성경적인 원리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요, 국가라는 시스템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고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그 격차를 공산주의처럼 다 공평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건 옳지도 않아요. 그거는 옳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그 시스템 속에서 빈부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시스템을 그냥 노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금지하고 있어요. 교회도 금지했잖아요. 교회가 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죠? 그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줬나요? 그게 아니라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맡겼다고요. 그래서 그 맡긴 돈을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줘가지고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었다고요. 교회가. 교회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뭐 지금 이런 복지를 얘기하고 막 얘기하면 막 빨갱이다 막 얘기하는 이런 분들이 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조금만 읽으셔도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지금 공산주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떻게 사회주의에서는 다 뺏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를 통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없는 자들에게 그 복지 혜택을 나눠주는 일은요 해야죠.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뭘 말해요?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게 하라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일도 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지만 그 사회 시스템 속에서 도태된 자들, 낙오된 자들을 다시 세우는 일도 해야 된다고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거 갖고 너희 망한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보통 뭐 죄를 짓고 막 이래야지만 망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죄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스템을 만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계속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걸 교회에 적용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집사가 될 수 없고 권사가 될 수 없고 장로가 될 수 없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겁니다. 가난한 성도가 왔을 때 교회가 부자인 성도와 가난한 성도를 다르게 구분한다면 그건 역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조직적 시스템을 형성할 때 11조라는 가치의 그 기준을 두는 게 뭐냐면 11조는 공평하잖아요.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같이 10분의 1만 부담하면 돼요. 자기 소득에. 그것이 지켜질 때에 그 시스템을 유지해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정한 일이에요. 그런데 부자인 분들은요 좀 더 많이 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맡기신 건 어떤 이유일까요? 더 많이 섬기라고, 더 많이 흘러보내라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이 땅에 보면은 여기도 보면 6절에서 볼게요. 비슷한 얘기니까.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라고 얘기해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요.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당한 값어치와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마구 부려먹는 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노비가 되고 이런 거 다. 지금 노비는 없잖아요. 사실 현대판 노비는 뭐예요? 직장인 노비죠. 그냥 자기의 연봉을 받으면서 자기의 몸과 시간을 파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용기 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 어떤 위기가 오고 있냐면요, 신대원의 그 인재들이 가지 않고 전도사, 교육자 그룹으로 뭔가 이렇게 진출하고 그 진로로 택하는 자들의 숫자가 아주 그 급격하게 줄어든 상태에서 질도 줄었어요. 질도.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이제는 학부는 반에서 꼴찌를 해도 갈 수 있고요. 신대원은 미달이라 그냥 원서만 넣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일부분을 좀 소개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전도사 부목사일 때 첫 번째 월급이 사례비 70에 등록금 전체 다 받는 거였어요.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 시작할 때는 좀 그래도 큰 교회를 갔습니다. 규모가 좀 있는 교회를 갔어요. 그 뒤에는 뭐 60만 원 받는 교회도 있어봤고, 뭐 강도사, 목사 이렇게 쭉 지내올 때, 그때 제가 목사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사례가 350 정도 받았나? 그런 것 같아요. 제 부목사 때 뭐 좀 규모가 있는 그 재정적 규모가 좀 완성되어진, 그게 이제 몇 년 전이냐면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사례가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보편적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도 교육자들 사례를 그 정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분위기가 있었냐면
저희 부목사 때는 교회가 사모들 일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가 왜 사례를 주는데 왜 사모가 일을 하냐 이러고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부목사 사모들 일 못하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 거예요. 그 사례를 줘가지고는 한 가정을 꾸려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네. 그런데 그런 그 10년 전에 그 가지고 있었던 임금의 수준이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뭔가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교육자들은 사례금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그건 명확관여한 거고 뭐 논쟁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길을 가는 거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교회를 그냥 가는 거예요. 교육자 입장에서는. 근데 교회가 못할 수는 있어요. 교회 재정이 약해서. 근데 안 하는 건 범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하는 건 범죄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교육자도 이제 채용을 하게 되고 청빙을 하게 될 터인데 부교육자들에게 합당한 사례금을 지급하고 그들의 삶을 영위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뭔가 하나님 앞에 걱정 없이 헌신할 거 아니에요. 걱정 없이 희생을 하고 더 열심도 내고 그런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런 이게 분위기 형성돼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제가 이거 가지고 한번 한국 교회가 가져야 될 의식에 대한 구조들을 한번 도전할 생각이 있어요. 저는 이게 바뀌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그 사회생활을 잘 안 하시고 밖에서 뭐 이렇게 물가 이런 거 잘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이 개념이 약하세요 좀. 왜냐하면 옛날에는 100만 원 갖고 살 수 있었으니까 지금도 100만 원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게 절대 아니라고. 어머니 나가서 한번 살아보라고. 절대 못 산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니래요. 저희 어머니는 할 수 있대요. 왜냐? 그분은 식이요법 하느냐고 밥하고 김치만 드시니까 뭐 다른 거 사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기는 그분 인생에 없는 거고. 예. 뭐 그런 거 이게 살 수 없는 건데 일반 교육자들 그렇지 않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많이 저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바뀌셨거든요. 제가 그게 계속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어느 조직이든 시스템이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한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는 이 행위 이거요 망하는 죄의 목록이 되었어요. 네. 이거 안 되는 목록이 되었다니까요. 그 제가 보면 그래요. 여러분 혹시 기업을 운영하시게 되더라도요 인건비는 소비하는 돈이 아니에요. 투자하는 돈이에요. 사람을 키우는 돈이라고요. 근데 많은 회사들이 제가 보면은 기업은 무서워요. 돈만 된다 그러면 침팬지를 갖다 고용하더라도 돈만 줄일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들 기업인인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와 그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정당한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철문점이 원래 일회천물점이었는데 철문점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왜 바꿨냐면 교회에 이게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할인해달라고 깎아달라고 얘기하는데 원가 이하를 자꾸 부른다는 거예요. 원가 이하를. 어떻게 해줘요 그거를. 교인이라는 명목으로 이유로 자꾸 그걸 요구한다? 그거 잘못된 거죠. 교회가 뭔가를 지불하고 뭔가를 살 때는요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세요. 물론 싼 것을 찾는 거는 찾아야죠. 그러나 그들도 장사하는 분들이면 손해보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원칙을 고수할 거예요. 유지할 거예요. 왜냐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유지해야 될 사회 정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자유적인 경쟁으로 돈 있는 사람들만 유리하게 만드는 시스템도 안 되는 거고 복지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사용자가 되었을 때도 그 고용한 사람들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지불하고 그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는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다루고 있는 메시지라니까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이런 잘못된 행위들을 지적을 하면서 너희들 이것 때문에 망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지만 어떤 차원에서는 교회가 만약에 교육자들을 정상적으로 대우하고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신대원의 사람이었고 부교육자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왔을까. 물론 그것만을 따라가는 건 잘못된 거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 속에 여러분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적어도 사회가 상식적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된다고요. 상식적이다라고. 제 친구가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번 자기 안 믿는 모임에 갔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종교인들은 왜 세금을 안 내냐고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을. 근데 그 친구가 사모예요. 자기 남편이 얼마를 받는지를 얘기해 줬어요. 야 우리 남편 매달 이만큼 받아. 그랬더니 뭐라고 그 분위기가 바뀌었냐면 야 나라가 나쁘다. 그런 사람 때문에 세금 내라 그러니 이게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친구의 남편이 요 정도밖에 못 보고 있다라고 나이가 있으니까 40대인데 이 정도밖에 못 보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와, 그 교회가 그 나라가 나쁘네. 왜 그런 사람들 세금을 거둘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 부교 제 담임 목사님들 몇 명 모여갖고 세금 내는 거 갖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다 세금 안 내요. 왜 안 내는 줄 아세요? 세금 낼 조건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사회가 볼 때에도 교육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세금 안 내도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들을 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빛가서공교회에서 저는 여러분이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저는 부족하지 않는 사례를 받고 있어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한국교회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교육자를 채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가야 될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제가 더 돈 많이 달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예, 뭐 더 많이 주시면 전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좋지만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려면 장로님들하고 당회에서 얘기할 거예요. 더 달라고 좀. 예, 여러분들 설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그냥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도 넘기세요. 그냥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기억한다는 거예요. 속이는 저울, 장사할 때 속이는 에바, 이거 너희 다 내가 기억했다 잊지 않을 거야. 가난한 자를 힘없는 자들을 그렇게 헐값에 사가지고 그들의 노동력을 사용했던 거 내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긴장감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떨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 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이게 뭐냐면 이 땅이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야 이것 때문에 땅이 떨 거야. 떨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와 마찬가지고 확정적으로. 응? 그래서 지진 나고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온 땅에 강이 넘친 것이 솟아오르며 지진으로 인해 해일이 일어나고 뭐 홍수가 일어나고 이런 게 다 하는 거예요. 애국강 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그래서 물도 사라지고 이런 많은 환경들의 변화가 왜 일어나느냐? 이런 사회의 부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지진이 일어나죠? 왜 이런 해일 같은 거 쓰나미가 일어나서 왜 사람들이 죽죠?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야기하실 때 그냥 그 근원을 따져가면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이 시대에도 그 시대에도 동일한 죄악의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 3,000년, 4,000년에 있었던 사람들과 우리가 짓는 죄가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아요. 왜냐 인간이 그 죄에 그 속에서 타고나고 그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을 살면서 아이들이 배우고 교육받는 게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이번에도 그 검찰 아버지를 뒀던 아들이 고등학교 1, 2학년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으셨잖아요. 네. 검사는 뇌물을 받는 직업이다. 그렇게 사는 직업이다. 재판은 판사와 친하면 무조건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학폭을 저지른 아이가 학폭을 당한 아이한테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누가 이것을 습득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부모가 한 말이에요. 부모가 한 말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이 학습한 거예요. 지켜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검사인데 맨날 뭘 받아갖고 오고 하는데 대가성이에요. 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누릴 수 없는 그런 부귀 영화를 누려요. 다 뇌물 받았던 거 아는 거예요. 재판하면 이겨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죠. 오늘도 뉴스가 난 게 뭐 대통령 영부인의 혐의가 한 번의 소환 조사와 한 번의 조사 없이 무혐의 처리되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막 300 몇 번씩 털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게.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이 사회 정의라는 이름의 명목하에 사회 시스템의 명목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벌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이거 얘기하면 또 열받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어느 검찰이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에 권력에 빌붙어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쳤어요. 이 정권에서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노골적인 거죠. 이번에는 대통령이 검사니까 아주 노골적인 거죠. 근데 그 전에 없었을까요? 있었다고요. 뭐 좌파든 우파든 다 권력 잡은 자들을 봐주고 봐주기식으로 수사했고 상대 권력을 죽이기 위해서 검찰을 이용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죽여버리는 일들을 했다고요. 안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생긴 건가요? 그 사람들이 계속 훈련된 거예요. 훈련된 게 계속 전달 돼갖고 쭉 온 거예요. 예.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절대로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 나라를. 근데 목사들이 거기에 줄을 서갖고 무당의 지시를 받고 있는 정권을 지지하고 뭐 누굴 찍으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거기다 자기 교인들을 막 당원으로 밀어놓고 나도 한 자리 달라고 얘기하는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저는 그분들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저에 비하면 뭐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만 저는 목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그런데 병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빛과 소금 교회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더 큰 교회 이런 거 원치도 않고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죄 안 짓고 죄질 영역이 너무 적고 이래서 좋겠어요. 그냥 인생에 유혹받을 것도 적고. 근데 그런 모든 일의 결과가 이 땅에 심판의 자연재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진이 난 나라만 그 죄를 지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졌잖아요.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있잖아요. 지금도. 한국이 지진 나도 이상한 일 아니에요. 여기에 그런 자연재해와 기후변화가 있어도 절대 이상한 일 아니라고요. 보세요. 9절 보시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기후변화 뭐 이런 날씨의 변화 환경의 변화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우리의 사회 속에서 지은 죄악의 문제가 그 근본이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모스가. 그러면 11절에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설교를 타 교회에서 듣는 분들이 조금씩 계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연결을 듣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빛과 소금 교회 설교를 듣는 이유를 얘기하실 때 성경 말씀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씀만. 그래서 그거 투박하고 정교하지 않아도 제가 이제 정교하게 설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말투나 뭐 이런 것도 별로 경건하지 않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한국강단에서 설교에 성경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 그게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면 아무리 열심히 음악에 이야기해도요. 명수 형제 저희 아내 못 이겨요.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도. 제가 아무리 안과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해도요. 저 여기서 막 그런 얘기하면요. 그 미영 집사나 우리 용성 형제는 그거 판단하지 그거 은혜 받지 않아요. 자기 전문가가 따로 있는데요. 근데 저는 왜 목사들이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얘기 있으면 배우면 되는 거고 그런데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모르는 게 더 많죠. 저 성경도 다 모르는데 남의 걸 기웃거리를 물론 호기심이 많아서 저는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그래도 성경을 가르칠 때는 성경 이야기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적어도 빛과 소금 교회에서는 제가 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담임 목사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성경 교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그거에 집중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걸 얘기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 영혼의 기갈이 오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족이 없고 그 예배를 통해 기쁨이 나타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늘문에 예배 다니시는 분들 우리 교회 많잖아요. 하늘문에 가면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냥 성경 읽기만 해요. 맨날 구절 읽고 성경도 읽을 때 그냥 읽지 않아요. 막 박수 치면서 읽고 외치면서 읽고 반복해서 읽고 성경 읽기가 제일 많아요. 설교 시간에. 근데 왜 그 예배가 은혜가 될까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왜 그 예배를 그렇게 사모할까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렇게 행복해할까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그러니까 기갈이 있는데 우리가 목마른데 그 목마름 해결하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세상의 거로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지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퍼먹을 물이 없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귀를 만족시키고 사회적 지식을 만족시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고 모든 걸 다 가져도 만족이 없고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사는 줄 아니? 이거에 대한 답을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 일은 그 기갈을 더 가라게 만드는 역할을 할 거야. 왜냐하면 죄라는 건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요 그 죄를 멈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럴 때 있거든요. 네, 요것만 이번까지만 하고 끊어야지. 딱 그걸 정해놓는데 끊어지든가요? 안 끊어져요. 왜냐? 죄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지나가 버려요. 그냥 여러분이 스티로폴과 같은 결단으로 막 죄를 막아놓는데 이건 이미 기차가 되어 있어요. 멈추는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세운 결단은 너무 작은 거죠. 부각부각 다 부서지는 거예요. 다. 죄는 관성이 있어요. 그 관성의 죄악은 여러분을 멈출 수 없게 만든 힘이 있습니다. 이거 누구만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막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없는 기갈이 계속되잖아요. 반복이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안 들리고 안 들리니까 또 죄를 지어요.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영혼은 계속 피폐해지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도 하고 있고 돈도 벌고 있고 모두 다 하는데 만족이 없어요. 인생에 행복하지 않고 지겹고 힘들고 사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왜 그래요? 그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뚫고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여러분 운동하고 똑같아요. 영적인 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 오늘 좀 쉬고 싶다. 그래서 딱 일주일만 쉬어보세요. 다음 주에 교육이 싫어요. 네. 진짜예요. 딱 일주일만 쉬어보시면요. 다음 주에 교육이 너무 싫어요. 네. 뭐 일주일만 아니어도 돼요. 뭐 3일만 쉬어도요. 이틀만 쉬어도요. 정말 싫어요. 교육이. 네. 근데 계속 이 영적인 거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일의 나를 못 믿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요. 전 내일의 저를 못 믿어요. 제가 오늘 하루 쉬어야지. 뭐 핑계 댈 수 있잖아요. 막 허리가 아파요. 뭐 안 보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 될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이 예배 가운데 저를 몰아넣는 이유는 전 내일의 저를 믿지 않습니다. 내일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마음으로 기근, 말씀이 없는 기근을 경험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거든요. 다 잊어버리는데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요. 매일 기억하면 돼요. 저 오늘도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혜영 집사가 오늘 면접을 보고 왔는데 5년 전에 갔던 회사래요. 근데 상대는 그 회사는 자기를 알아봤는데 자기 회사를 모른대요. 기억이 안 난대요. 이게 뭐예요? 잊어버려가지고 거의 건망증 수준의 치매까지는 아니어도 어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우리 나가면서 말씀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매일 들으면 돼요. 그냥. 언젠가 새겨집니다. 우리 안에. 그 새겨질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기갈로부터 해갈을 이루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목마르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기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읽고만 마칠게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녀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왜 이렇게 청년세가 피곤할까요? 왜 이렇게 일 그러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만족감과 행복함이 없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갈을 해갈할 수 있는 강단이 없고 그런 삶의 패턴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매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무겁다는 걸 알아요. 알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매일 예배 드린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성도들의 워라벨이 없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매일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기갈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힘든데 영혼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정도 왔잖아요. 예배를 안 오면 뭔가 찝찝한, 가야만 하는, 가면은 힘든데 오고 나면 좋은 그런 은혜가 여러분 멈추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목마른가? 이 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목마르고 왜 이렇게 메말라 있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려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찬양에 그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긍휼이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정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다 꺼주세요. 주님의 긍휼 찬양하세요.